잘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명절인데 그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8.15 광복절 더하기 설 명절 더하기 추석 명절 비슷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절을 지켰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 명절을 잘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 절기를 그렇게 예배하고 지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데,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막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구나, 그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 주세요,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이집트의 노동력이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보내. 그리고 내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처음 난 생명 있는 사람, 동물까지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앞에, 문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이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 이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어요.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 앞에 바로가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너희들 나가라. 그래서 드디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바로 그 스토리가 그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도 받고 그래요. 자, 첫 번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급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음식이 양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물을 쓴 채 그냥 먹어야 됐고, 빵도 잘 이렇게 발효를 해서 부드럽게 구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딱딱하게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됐어요. 그렇게 막 급하게 음식을 해 먹고 탈출을 하게 돼요.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월절을 지켜요. 첫 번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에 나와요. 성경책이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몇 년 동안 사라졌을까요? 약 40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들이 원래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까지 가는 동안 40년이 걸렸어요.
자, 드디어 40년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가나안이 들어가려고 하면 요단강이 있는데, 마침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는 요단강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첫째,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12지파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경기도, 경상북도, 강원도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무거운 돌을 끙끙 메고 와가지고는 기념비를 딱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 법대로 잘 살아야 돼. 약속해야 돼. 그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할례는 우리 몸에다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라서 할례를 행하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째 유월절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 첫 번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1년 후에 지킨 두 번째 유월절, 민수기 9장의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유월절.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마 아빠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기억하게 해줘야 했어요. 근데 6월절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 그랬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는 명절에 음식 너무 잘 먹었죠? 맛있는 거 막 해 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됐어요. 빵도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불평하겠죠. 엄마 왜 절기를 지키는데 이런 거 먹어야 돼? 막 그러면은 그날 2월절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빠가 설명을 해줘요.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기서 자유하고 해방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음식 만들 겨를도 없었어.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야 했고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었던 거야.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가나안에 와서 지키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나라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인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 지키나요? 안 지키죠? 목사님도 지금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유월절 안 지키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다른 절기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절기를 주님의 날, 오늘을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도 하지만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대요. 처음 유월절 때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 문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되어서 죄로 인해 죽은, 영원히 죽게 된 그 심판이 훌쩍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의 가장 중심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모든 예배실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유월절 그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대신 우리의 죄 짐을 지어주신 대속의 제물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처음 요청할 때도 우리가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혹은 성도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예배 중심.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요즘 세상에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잡고 또 할머니하고 손잡고 예배 같이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동물을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최고로 좋은 것이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로 좋은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바르게 정의롭게 또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하고 거룩한 그러한 제물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주간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에도 잘 따라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야 돼요. 내게 맡겨준 그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제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죠. 목사님도 온전하지 못해요. 한 주 지나면서 그냥 나쁜 생각도 하고 그냥 막 나쁜 말도 자꾸 하려고 한 그런 적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이 한 주간을 열심히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또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으면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이 될 거예요. 아하, 그런 거구나.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월절처럼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볼 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족,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드리면서 명절 동안 가족이 함께 즐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즐거운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 자녀들, 또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또 우리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리고 삶이 하루하루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